전통적인 교회의 부활절 인사는 이렇습니다. 집례자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청중들이 화답하기를 참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화답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참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짧은 인사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지요. 이 말은 거짓이 아니란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은 믿어진 역사요, 신앙적으로 만들어진 신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거짓도 아니요 꾸며낸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이 함께하기에 이 일은 거짓이 아니란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망 권세 이기신 그 부활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나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이 귀한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이 참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하지만 사실은 누구든지 고백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고백하는 이 얘기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외칩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께서 사망 권세에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렐루야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요?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한다는 것이죠. 참 삭막하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는 말이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상식 속에서 교회가 행하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은 모든 과학적 논증을 뛰어넘어 있는 이 귀한 고백 속에 세상 사람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을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해답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말씀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인간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부터 우리 나이 연세 드신 분들까지 모두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삶에 책임적인 사람들은 누구든지 공유하는 주제이고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구원을 향한 의지가 지금까지 인간 역사 속에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 종교 그 무엇에도 공통된 일관된 주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소월, 절대진리 추구, 새로운 유토피아를 찾는 것, 이게 말만 다르지 사실은 인간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무능. 인간의 존재를 얘기하자면 절대 무능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게 인간 존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구원의 길을 모색하지만 자기들이 실상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환상 중에 베드로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 지시를 받고 결국 베드로 선생님 사도를 초청하여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 그 소식을 듣고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고 반문한다면 이 고넬료에게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가 그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전지전능합니다. 인간이 전적인 무능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리가 바로 주님이란 것입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고통, 번민, 갈등,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이 내용이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살리는 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제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고 선한 일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있고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의미가 다가온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길로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사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전파하고 있고 오늘 모든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을 증언하는 데서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일원이 되면 이 부활의 증인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부활 소식을 전하는데 한마음이 되었고 모든 삶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부활을 증언하며 죽음의 길을 갑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주고 죽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로마에서 목베어 순교를 당할 때까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는 모든 사람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결단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부활의 증인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순간부터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라는 그 귀한 선교 영역을 가지고 그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부름받으실 때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래서 영생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신빙성을 잃고 설득력을 잃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의 부활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해야 될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데 왜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잘 믿지를 않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땅상을 살아가는데 우거지 죽상을 하고 울상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아닙니까?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치고는 너무 우리 표정들이 죽상입니다. 그것도 무슨 죽상? 우거지 죽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입니다. 이 부활절에 활짝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울상이 아닙니다. 웃는 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근심 때문에 죽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면서 우거지 죽상을 합니다. 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매일 그렇게 울상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늘 근심하는 삶을 살 때 누가 그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있다라고 우리 모습을 보고 인정할까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넘쳐난다면 나를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아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희망적으로 살까? 왜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까? 부활의 주님 때문이구나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고 남들보다 더 거기에 매달려서 그게 잘 안 되면 걱정하고 그게 좀 모자라면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집착하듯이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매달려 살다가 그게 없으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거지 죽상을 하니 아하, 부활의 주님이란 것은 저들도 허상으로 만들어냈구나. 그저 관념적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구나. 그들이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와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참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살림을 받으셨다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믿으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전제가 있다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말하는 위의 것의 개념이 뭡니까? 땅의 것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땅의 것이라는 것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경험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삶이 위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기쁜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갖 추악한 것, 땅의 것들 집착하고 살아가니 누가 우리가 말하는 부활에 쉽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부활을 참말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남들도 우리가 증언하는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남쪽에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쿠바디스 교회를 더 지나서 더 아래로 가면 규모가 가장 큰 지하교회 카타콤이 하나 있는데 칼릭투스라는 교회입니다. 그에 가면 목이 잘려서 순교한 당대 로마 황제 시대의 가수 세실리아의 대리석상이 누워서 기념적으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 중에 황제가 총애하는 황실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 세실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발견하고 이 황제가 너무 총애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가 권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약속하는데 그 세실리아가 그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는 황제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지만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 찼으니 이제는 다시 왕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단두대의 이슬로 그렇게 사라졌던 얘기를 기념하는 상이 세워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기약하며 부활의 증인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부활의 증인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그게 똑같이 병행하여 나가는 삶이 될 때만 우리는 온전한 부활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기쁜 부활절이어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는데 하나님,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않아서 나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비치는 우리가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부활의 증인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권능과 생명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세상 권세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